우리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수요일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나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 가운데 서기로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깨트린 옥합,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 같은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른 고백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면이, 떳떳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타다 남은 죄, 아무 쓸모 없었던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안 하고 살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구버전으로서는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라고 돼 있고, 이 저리로서라는 말씀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모를 그 어두운 면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뭔가 어릴 적부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다미선교회,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재림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너무 무섭게 표현을 하셨어요. 심판의 때는 무서운 것이 맞습니다. 심판의 때는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것을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24장부터 25장까지는 계속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25장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장까지가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대중들을 향하여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가장 엑기스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볼 수 없을 텐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너무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고, 주님께서 친히 대속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에서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왕이신 동시에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갈망하시는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신부와 함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열정을 가지신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이시고 신랑이시고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환란이 함께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흥과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두 개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려지는 것이고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때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새벽에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라는 한 존재가 우리 선량한 시민에게는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로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경찰이 오면 그냥 괜히 무서워요. 날 잡으러 왔는지 안 잡으러 왔는지 모르지만 경찰만 보면, 경찰차만 지나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처럼 한 존재가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감사할 분이 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요,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날은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픔의 소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아니지요 하면서 아직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더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 때의 징조는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징조인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절 마지막 절을 읽었지만 그 마지막 13절 말씀은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로운 5명, 기름을 준비한 자의 이야기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지막 본문으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그 여인들은 잠을 자지 않았고 어리석은 5명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잠을 잤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10명의 처녀는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더디 오므로 그들이 피곤하여 10명 모두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도 자꾸 이게 헷갈리는 본문인 거죠. 아, 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잔치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모든 10명이 다 잤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자와 준비하는 자, 짜지 않은 자의 모습은 뭐가 차별이 있길래 누구는 잔치에 들어왔고 누구는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날씨도 추워져서 이불 안에 있으면 제일 좋을 법한데 내가 왜 이 시간 또 예배에 나왔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하는 것일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다 이용되어지는데 여기서 신앙생활도 어떤 조직 안에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될 때는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도 내가 지금 왜 믿는지, 왜 기도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복 주실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물으면 내가 왜 믿는 거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답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 같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하실 것 같고,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하실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것이 정말 복음일까요?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맞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심히 사는 자의 열매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아픈 현실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좋아서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명의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 그 기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지금 이 시대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의 기름 준비의 마음가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정말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몸부림이, 그리고 그 고백이 묻어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되는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오늘 좀 덜 준비하지, 기름 오늘은 조금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은 내년은, 그리고 2년 뒤는, 그리고 10년 뒤는 더 믿기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적인 현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믿기 힘들어지는 게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은 모든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범람하여서 우리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믿는 자답게 사랑하며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치열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는 믿는 자 5명과 믿지 않는 자 5명이 아니고요, 모두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라 고백했던 그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 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서울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어요. 제가 원래 초에 서울에서 사역하는 중에 중간에 급하게 이제 평택으로 왔잖아요. 근데 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명성교회 청년 주례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례를 하러 갔다가 그 주례를 준비하면서요,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또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셨고 또 결혼한 지 수십 년을 사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3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16년 정도 이제 결혼한 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주례자로 섰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변합디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랑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랑을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냥 사랑에 빠졌던 사랑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냥 하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랑으로 바뀌어 가더라. 제가 조금 속되게 말해서 사랑이 변한다라고 얘기했지, 이걸 고급 언어로 사용하면 사랑이 발효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이 발효되더라.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에서 그 다음은 우정으로 바뀌었고요, 그 우정이 동행으로 바뀌어가는 게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바뀌어가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바뀌는 속도가 신랑과 신부가 달라지면 그게 불행이에요. 똑같이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 그 다음 동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 명은 동행으로 바뀌었는데 한 명은 여전히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면 괜히 섭섭해요. 나랑 결혼하자니 사람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같은 속도로 발효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걷기 시작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을 접할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세상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발효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아름답게 발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합리화가 되면서 식어져 버리는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의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고. 사랑은 달콤하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보통 한다라고 표현하죠. 사랑한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사랑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어때요? 마냥 좋던가요? 지금 우리 사모가 있어서 마냥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마냥 좋던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사랑의 결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접해서 결혼을 본다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 그래서 이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결혼이에요.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랑이고 결혼이죠. 혼자 살면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사니까 물어봐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매번 투표하고 매번 반대하고, 제가 그렇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매번 지는 인생, 그것이 결혼 생활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아봐야 사랑의 실력이 붙습니다. 살아봐야 발효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해 주셨어요. 이건 신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좋다고 붙고 싫으면 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우리가 발부둥 치면서 에너지를 쏟는 게 뭐냐면 오늘은 잠시 거기 머물러 계십시오, 나 좀 살다가 오겠습니다 라는 건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겠는데 그렇게 살면 왠지 피곤할 것만 같고 손해보는 인생이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를 발버둥 치는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을 분류해보면 어떤 분류가 있냐면 정말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글로 배워서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생활로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나 뜨거움이 없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종말을, 이 재림의 때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라 같아서 이걸 사랑으로 계속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우리 사모를 제가 먼저 짝사랑을 했습니다. 3년을 좋아했어요. 좋다는데 제가 싫다는 거예요. 매정한 사람이죠. 제가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초등학교 퇴근 시간 되면요, 조그만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퇴근 시간 길에 서 있으면요, 왜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고 또 만나려고 시간을 어떻게든 머리를 써보는 건 거죠. 그리고 막 돈을 투자하는 건 거죠. 오늘은 맛있는 거 이거 사가고 저거 사가고 사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후배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퇴근 시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기다리고 맛있는 걸 사줘라. 자,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저는요, 돈을 투자해서 얻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해서 돈을 투자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아서 했던 행동인데 누군가가 저에게 배울 때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 들으면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투자하면 사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슬기로운 이 처녀와 같은 모습이다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 받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살아갈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랑의 속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받기 위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속성이 사랑이다 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지금까지 준 사랑을 다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면 주님은 아마 수천 년 동안 못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빚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 오래 못 기다립니다. 당장 가서 빚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뭔가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막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린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시는데요, 더디 오심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나무 심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죠?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식목일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매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식목일을 기념하지 않아도 살아가요. 왜냐하면 매일 나무를 심는 삶이니까요. 우리가 매일 복음을 심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여서 그것을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쉬는 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는 오늘 복음을 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사는 법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을 또 뜨겁게 사랑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날을 아름답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오는 다양한 행동들,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 오셔야 정말 행복할 수 있다를 정말 간절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그들을 향해서 손 잡아주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자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순한 말씀은 정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는 단어를 오늘은 사랑하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여 기도하라.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종교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오늘을 서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우리 시온성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신부됨으로, 정결한 신부됨으로 오늘을 주님과 사랑하여 사는 자들만 모이는 귀한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낼 때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여서 날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뛰어넘어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그 자체가 정말 행복인 줄 아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우리 함께 깨트린 옥합,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니 3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것이 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기를 계수했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에서 드려지는 사랑으로 깊이 나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신부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드리는 사랑,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이 여기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사랑, 깨트린 옥합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견뎌내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 때문에 이 견디는 사랑, 드리는 사랑, 이 드리는 사랑을 마땅히 살아내는 모든 신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